좀 어둡죠? 빛은 안 오는데 비가 어두워가지고 저도 이제 노안이 오는지라 밝게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9번까지 하고 우리 10번 보는데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 아직 부름을 받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선택의 씨가 있냐 없냐 이것을 이제 나누는 거죠. 우리는 택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가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가끔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믿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평상시 보니까 좀 다른 사람과 좀 달랐어.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이전에 네가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너에게 역사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에 오면 내가 알아봤어. 진즉에 알아봤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 소명으로 부르시기 전에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없는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정해 놓으셨죠? 근데 예정하시고 우리 예정하신 그 백성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데 아직 부르시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내가 예정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에게 있냐 없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끌려오는 것처럼 뭔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어떤 증거들을 아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부르시기 전까지 그래도 뭔가 이제 그 사인과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른 특징.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선행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선행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부르심 받기 이전까지 그래도 뭔가 선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인데 막 살지는 못할 거야.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 선택의 씨가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도 유기된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뭐냐면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칼빈은요, 선택의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부름받았죠? 우상 만들다가. 아버지의 그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니까 우상을 만들다가 그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이지 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물론 고넬료를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이전에 나름대로 유대교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씨가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뭔가 선택의 씨가 있었나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장멸하고요.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정말 선택의 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선택의 씨도 없이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 받기 이전에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달랐어. 나는 내가 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는 뭔가는 뭐 신앙심도 깊고 하나님 안 믿어도 신심이 좀 있고 뭔가 선하고 착하게 뭐 나름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세계 뭐 4대 성인들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뭐 예수님까지 집어넣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보면 예수님 안 믿고도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의 씨를 그들 가운데 집어넣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부르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다 나중에 믿는 건 아니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보다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우리가 물론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도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편을 놓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믿는 나보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선하고 더 뭐 이 좋은 삶을 남도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땅 가운데. 결국에 그렇게 살다가 안 믿고 죽는 거죠.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지식도 있고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과학도 발전시키는 거고 그 형상에 또 양심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얼마나 선하냐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죄가 있냐 없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지옥에 가면 하나님 불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가를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있냐 없냐. 아무리 선한 삶을 많이 살아왔어도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분을 막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선을 많이 하면 뭐예요? 그 죄가 있으면은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선한 것을 가지고서 나를 내세우고요. 그 선한 것이 구원의 증거이고 또 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는 죄인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나의 선함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어떤 선택의 씨앗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참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물론 이제 그 영화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진짜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구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그 악한 삶이 그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증거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흉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에 은혜의 복음이 그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돌아보도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선택의 씨앗도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신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가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더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인가요? 거기 갔을 때 어떤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요.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막 씻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몬이? 야,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이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발을 씻는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물리쳤을 건데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은혜에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너는 내가 올 때 손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저 여인은 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내 발을 씻지 아니하냐. 왜 그러냐? 이 시몬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 여인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그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은혜의 깊이는요 내 죄악의 깊이랑 똑같습니다. 내 죄악의 깊이는요 객관적인 죄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선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가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눈물로 회개해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선을 많이 행하고 잘 살아가는데 왜 저 목사님은 맨날 눈물 흘리면서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해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보기에는요 자기의 삶의 죄가 너무나 많은 거죠. 100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하나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요 100가지 중에 30의 죄가 있으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뭐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정말 헌신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봉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내세우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헌신하고 조금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만큼 헌신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뭐 다른 것 가운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 경쟁시키고 어떻게 보면 교회 직분 가지고 사람들을 헌신을 경쟁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정말 진짜 헌신은요. 그 죄인으로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처럼 내가 지은 그 죄사함에 대한 죄에 대한 그 회개와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매일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대형교회 섬기게 하시는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은요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목사가 되지 못할 사람인데 목사로 세우신 것도 감사하고 이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교회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게 크게 힘들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목회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목사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지철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믿음이 많이 성숙했다. 그러면은요 이게 없다 그래요. 내가 믿음이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 이게 없으면 믿음이 성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뭐죠? 이게 없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상처예요, 상처. 온통 상처 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상처받지 않으면은요, 믿음이 성숙한 거.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가 깊어지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도 감사해, 그것도 감사해. 아니, 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도 괜찮아? 문제 없어? 상처받지 않았어? 하나님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상처가 될 게 없어요. 남이 나를 욕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나를 때리고 내 옷을 빼앗아 가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도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는 분들은 상처를 덜 받아요.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상처를 좀 받더라도 금방 치유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용서하고 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꾸 상처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남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건 상처받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무슨 상처를 받겠습니까? 우리 이제 김양식 안수 집사님 자주 말씀드리게 되어지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그 택시 하면서도 이제 요즘 이제 콜트잖아요, 그렇죠? 폰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일반 택시 콜이고 하나는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뭐 택시라기보다 장애인들 이제 콜 받아서 이제 운행하시는 거 아무나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 보고 면접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장애인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우리 집사님께서 좀 힘드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콜하면 바로 오석 타고 바로 내리면 끝나는데 뭐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들 이런 분들 타게 되니까 가서 20분도 기다리고 30분도 기다리고 벌써 이제 한 군데 다녀올 그런 시간인데 또 내리면 어때요? 그냥 내려줄 수 없어요. 대부분 다 시각장애인들은 뭐 아파트 입구까지, 집 입구까지 다 이제 또 이 수발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손실들이 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에서 보조가 있긴 있는데 아마 손실만큼 채워지지 못할 것 같아요.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렇게 하면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사지육신이 멀쩡하면서도 내가 정말 감사하고 살아왔는가? 매일마다 일하시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사지육신 멀쩡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은혜를 점점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변에 대해서 넉넉해집니다. 맨날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마음 가지면은요, 은혜가 없으면은 계속 공격적으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넉넉하게 품고 또 상처받기보다는요, 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1번 보면 씨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이다. 이 멸망의 고령에서 구출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은 주께서 적당한 때까지 연기하시며 또 그 동안은 다만 그들이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의 죄는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그를 부르시는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의 죄는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저는 여기 반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의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요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당연히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는 용서받지 못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용서받지 못해. 동성애도 용서받지 못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아주 극악한 죄로 이렇게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상에 빠져도요, 이단에 빠져도, 동성애에 빠져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모든 죄는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것도 행위의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12번에 보면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처리. 버림받은 자들, 유기된 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공정한 처리는요, 그들에게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거죠. 버림받은 자들도 부르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지 않으니까 어때요?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면 내가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 듣고 이해하고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열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게 10가지의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눈과 귀가 안 열려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을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기절한 것도 아니고 살렸으면 믿어야죠. 근데 안 믿어요. 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믿어야죠. 안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적 보고 믿고 구원받으신 분 있나요?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하지만 대부분은요, 기적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엘리사와 그 시종 게하시를 보게 되어지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그 조그만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죽었다. 낙담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그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죠. 영의 눈이 뜨여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엘리사가 볼 때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을 안 열어주면은요 못 보는 겁니다. 엘리사는 눈을 열어줬으니까 그것을 보고요. 또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또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왜? 내 친구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저 친구는 안 믿지? 뭐가 다를까? 다를 거 없어요.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요. 내 친구는요, 나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지만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13번 보면 말씀의 선포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고자 하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수수께끼에 싸서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더 심한 우둔에 빠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말씀을 주셨는데 어때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왕도 그랬잖아요. 애굽의 바로왕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오히려 발끈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알려듣는데도요,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요,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인데 그들에게는요, 아주 형편없는, 미혹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너희는 왜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점점 그 말씀을 오히려 부정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선한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 간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성인이잖아요. 나라를 세웠고. 그런데 그도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좋아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사람들이 성절하고 그렇게 지켜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너 말씀을 알고 아마 간디는 그렇게 심판받겠죠. 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이 그에게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이 택함받은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길이 되어주지만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무서운 거죠. 너 그때 복음 들었잖아. 전도했는데 네가 거부했잖아. 너 더 이상 나에게 대해서 변명할 게 없어. 말할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듣지 아니하였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을 반박하고 배척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에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원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역대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에서 선지자가 왕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알려주어도요. 그 말씀이 전혀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박히지 않냐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뛰어나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강제적으로 주입시키신 겁니다.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오히려 비난하고 비웃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왜 전도의 열매가 없지?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건가? 내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어주심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도 뭐예요? 믿고 구원 받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이제 연동교회, 성동교회가 있어요. 종로에. 그 연동교회가 그 앞에서 재화점, 구두가게죠. 하는 거 어떤 분이 교회에서 맨날 전도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선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구두가게 하면서 또 이 수익 얻는 것 가지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또 2월 되는 구두, 디자인 좀 철진한 구두가 있으면은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막 나눠주는데 교회 보니까 다 욕심꾸러기들인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저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들, 야, 저렇게밖에 못 사냐?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니까 먹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더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을 이 교회 앞에서 이 장사하다가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딱 열고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말 들으면 감동이 되나요? 별로 안 되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꽂혀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이 뭐 특별한 거 했나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말로 그 심령이 열리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되었건 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고,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뭐예요? 와 보라. 우리 이제 이 빌립이 나다나에게 또 얘기하면 와 보라.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다 설명하고 증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때 뭐 하면 돼요?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 이것만 가지고도요, 택함 받은 심령은 구원받습니다.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게 복음을 뭐 잘 세련되게 증거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게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교회 한번 와봐. 우리는 정말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안 돌려. 들어와서 헌금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해. 편해. 그런 것이 교회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교회에 오면 내 돈 다 뺏어간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교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등록도 강요하지 아니하고 와서 예배 드려보고 그냥 가. 또 이제 코로나 그럼 밥 먹고 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해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심령은 와서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 뭐 잘하고 알고 참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많이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와봐. 우리 한번 교회 가자. 아니면은 교회 못 올 사람이면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어. 주변에 교회 좀 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주변에는 교회 좀 가서 예배 좀 드려봐. 이단 아닌 것만 가가지고 예배 좀 해.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 심령을 구원하는 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15번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듯한 성경 구절, 에스겔 33장 11절에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럼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그 악인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인인데 어떤 악인이에요? 택함 받은 악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다 원하시죠. 그리고 택함받은, 지금은 악인이지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 택함받은 자들이 돌이켜 와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16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 반박하는 구절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4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왜 2절부터 보냐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안 믿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면 앞에는 2절과 연결해서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임금들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라. 개개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계층에 있는 각계각층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서 택함받은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미고요.
모든 것을 양보하고요. 정말 모든 개개인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기시면서 악인들도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아니죠.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뭐가 숨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요. 모든 악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신 이유도 없는 거죠. 어차피 다 구원하실 건데 이 좋은 주일날 우리 또 안타까운 게 다섯 형제 하얀 자매죠, 그렇죠? 안 믿었으면 오늘 아침이나 어제 저녁이나 벌써 신혼여행 갔겠죠, 그렇죠? 뭐 때문에 하룻밤 지나가지고 주일날 결혼한 다음날 교회 와서 반주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신혼여행 떠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죠. 야, 뭐야 그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면은요.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와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아. 사람 죽이고 히틀러처럼 그렇게 나쁜 짓 해도 다 구원받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데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악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지만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은 없어요.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죽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거기서 함께 산다고 하면 저는 가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람도 믿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있으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볼 수가 있고요. 17번에 보면 마지막으로 다른 반대론들에 대해서 대답함.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다시 강조할 것은 구원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죠. 빈부귀천, 막론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선택이 없다라고 하면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이것을 많이 주장해요? 이단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신천지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제 집 옆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이 토요일 날 오후 2시, 3시? 2시쯤 가보면은요. 젊은 애들이 거기 이 젊은 이 친구가 다 양복 딱 빼있고요.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그 빽빽하게 그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죠. 그 집단 안에서 나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 웃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주차장에 뭐라고 썼냐면 신천지 출입금지 써 있습니다. 제가 보고 참 이 둘이 한번 붙어봤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장은 이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예요? 안상홍 하나님. 그들의 교주도 이미 죽었지만 지금 장길자지만 그 사람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요. 이만희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한국 이외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보편성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1980년 이전까지 이면희와 안상홍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 우리 집단만 우리 특수한 사람들만 구원받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 각 시대, 각 계층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두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격을 논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지 우리만 구원받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다투고 싸우고 아니야 우리야. 웃긴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지금 오실 때까지 매 해마다
모든 삶마다 모든 국가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차별도 없는 구원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신다. 계속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차별이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림받게 하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 유기되었습니다. 모두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택하신 거죠. 그렇죠? 배에 있는데 일부를 바다에 빠뜨신 것, 바다에 빠뜨렸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택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구원받았는데 죄하시면 잘못이지만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차별을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받게 하시고요. 뭐 선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요? 선한 삶을 꿈꾸고요.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찬송 한장하도록 하겠습니다.